짐작하지 못합니다. 첫 줄에 한 제자에게 말씀하시기로 했죠. 네. 거기를 자기 이름을 넣어갖고 첫 줄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종사 영산으로부터 우리 제자에게 오사 방금에게 말씀하시기를. 왜 그 대목을 크게 먹어요? 자신 있게 시작. 대종사 영산으로부터 우리 제자에게 오사 방금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그렇죠? 네. 당시 법문을 받을 때 나라고 해야지 저 제자니까 저 제자면 내가 아니요. 그러니까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나에게 물어봐서 나에게 대종사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셔서 바닷물의 양이 얼마나 되느냐. 바닷물의 양이 얼마나 돼요? 바닷물의 양. 아니 그냥 그런 말은 그건 누구나 하는 말이에요. 그거. 그건 나 몰라요 하는 말이에요. 또한 나 몰라요. 나 몰라요. 바닷물의 양이 얼마나 돼서 몇 대나 될까요? 몇 대? 몇 대? 네? 우리 성규님 바닷물의 양이 몇 대나 될까? 균성. 네? 아, 그럼 준성님 몇 대 될 거냐고? 네? 몰라? 저 제자구만. 앞에 앉은 분이 잘한대요. 용사님 몇 대? 만대. 만대. 만대란 말은 매를 만대 맞아야 정신 매를 만대 맞으면 정신 좀 차리겠다. 우리 홍사님 고기 수는 몇 마리예요? 수없이 수없이 많아요? 그럼 매 수없이 많아요. 수없이 많아도 정신 못 차리겠다는 말이구만. 우리 시타오님 물 몇 대? 물의 양. 우주의 반대. 무슨 소리였다고 영원님 고기수 몇 마리? 할아버지에서 한번 대아보고 새아보기라도 해야겠다고 해야지. 대아보지도 않고 새아보지도 않고 그냥 마음대로 해요. 우리들 마음대로. 그러니까 도가 안 깊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선문답이에요. 선문답. 응? 불교에서 스님들이 법거리 할 때 그러니까 지금 대종사님께서 제자에게 이 법문이 제자에게 주는 지금 다이아몬드라고 다이아몬드.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이 부모가 뭐 줄 때 자식은 가장 좋아요. 어? 자, 부모가 자식에게 뭔가 주죠. 자식의 입장에서 부모님이 뭘 줄 때 자식이 제일 행복할까? 네? 뭘 줄 때? 진문서 땅문서 줄 때? 왜 거짓말을 진실을 좀 말을 하라니? 아, 이 자리에서까지도 진실을 말하지만 어디서 진실을 말할 거요? 자녀가 부모가 땅문서 줄 때 참 좋겠죠? 그죠? 대답을 해야지. 아니면 아니야. 자, 부모가 땅문서 나한테 주어서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네. 그러니까 자녀는 부모가 나에게 땅문서, 집문서 돈 줄 때가 최고 좋아. 도가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도가라고 해요. 도가에서 제자는 스승이 멀을 때 가장 행복할까요? 돈 줄 때지. 돈 줄 때? 좋은 말씀. 이 법문이 일반 사회사로만 따졌을 때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큰 보물을 물려주는 것과 똑같은 법문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스승이 제자에게 네가 공부가 어느 정도 익었는가 한번 점검해 볼 때, 그죠? 여기에서 탁 대답을 하면 바로 깨달음을 인정을 해. 인정. 알아듣겠죠? 그런데 최고로 아름다운 순간이요. 이런 순간을 받았다는 자체가 대단한 거라니까. 알아듣겠어요? 그런데 이런 법문을 놓고 우리 교도님이 이게 무슨 법문인지 어떻게 세어봤겠냐 하면 세어본다고 많겠지.
많겠지. 내가 지금까지 배우고 익힌 거에 의해서 보면, 그죠? 무량 한없이 많다는 다 배웠잖아요. 무량. 그러니까 무량하겠죠. 너무 많이 들었잖아. 많다는 말은 그래. 그것을 대종사님께서 물어보시려고 했겠어. 그리고 그걸 알면 그래 네가 내 법을 이었으니까 내가 후계자다 하면 엄불이 없어져 버리지. 그냥 없어져 버리지. 엄불가 안 다닌 사람도 알아. 그 말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받으면 행복한데 제자가 불행히도 스승이 나에게 한량없는 법문을 내려주었는데 제자는 나를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이게 슬픈 일이야. 슬픈 일이야. 근데 여기서도 또 교도님들이 뭐예요? 저 교도가 슬프다고 하고 나는 아니어도 알겠죠? 그러니까 깨달은 도인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원불교에 오셔가지고 제가 여기 오니까 우리 홍사님 저한테 그러더만 저 오래 쓴다고 다니고 40년을 넘게든 40년 넘게 다녔으니 저기 무슨 말씀이냐. 40년 동안 세웠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라도 세웠을 거 아니야. 40년 동안 세웠으면 몇 마리까지라도 세웠을 거 아니야. 세업을 생각도 안 했어. 그러죠? 손타우님 세업을 생각했냐고. 했어요? 중사님? 안 했죠? 그러니까 도가 언제 있거나 저건 나하고 상관없는 법문을 하고 법문 읽을 때 넘겨버려. 그냥 넘겨버려. 그러니까 나하고 상관없는 법문. 이제 저 가고 나면 새로운 교훈이 보시잖아요. 그럼 꼭 물어봐. 채를 처음에 오시면 첫날 인사하시면 이 물의 양과 고기 수가 얼마나 되는가 한번 여쭤봐. 아니면 총부에서는 어디서 이렇게 오시잖아요. 아니면 다른 교단, 지국 교단 교무님들랑 만나잖아요. 그 행사 때. 그럼 제가 지금 이것 갖고 우두연만 넣어 있는데 지금 물은 얼마고 고기 수는 얼마냐고 교무님 좀 알려주시라고. 이런 아름다운 부분이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나에게 해주셨는데 내가 마지막에 말씀 뜻을 짐작하지 못했다. 슬픈 일이요. 짐작하지 못했다. 이것은 책으로 경전에 나오니까 부드럽게 쓴 말이지만 그죠? 리얼하게 말하면 뭔 말일까? 불쌍한 사람이야. 도가에서 살았는데 몸뚱아리만 도가에 있는 거지 여기는 텅 빈거라고요. 텅 빈거. 불쌍한 안타까운 제자라고. 안타까운 제자. 우리가 그런 제자가 되면 소리나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모르면 흡서 물어갖고 탁 삼켜갖고 토해내야지. 먹고 피가 되고 살이 돼갖고 확 토해내야 돼. 응? 그래서 대종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여쭤본 거잖아요. 셈이라고 수고했네요. 나는 안 세도 아닌데. 네? 다 대화보고 세어봤다고 그랬잖아요. 대종사님께서. 대화보고 셈이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어. 네? 나는 안 대화보고 안 세어봐도 아는데 셈이라고 힘들었겠네요. 그럼 손 좀 주물러주면 되잖아. 아이고 그 셈이라고 손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머리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가면 쓰다 좀 주면 대종사님께서 기특하다. 선제 정연이 네가 내 뜻을 알았구나. 그 말이 나와야 된다. 몇 마리일까요? 고기수가. 도사님. 저는 제 생각에 저기에 숫자가 지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숫자 이외의 어떤 부분들이 그 말씀이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제 연마하면 그 말은 알겠지. 맨 마지막에 써졌으니까. 불교 경전에 보면은요. 불교 경전에 보면은 이게 나와요. 무슨 말일까요? 자, 물건을 합니다. 돌멩이, 사자, 개. 뭔 말일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잖아. 돌멩이, 사자, 개. 돌멩이가 사자와 개는 잡을 수 없다. 사람이 길을 걸어가. 사람이 길을 걸어가는데 저 앞에 꼭 사자가 있어. 사자. 네? 사자가 있으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우니까 후딱 멀들어. 돌멩이를 들여갖고 사자한테 던져. 그죠? 그러면은 사자는 돌멩이 던진 사람에게 와. 근데 개에게 돌멩이를 던지면 개는 돌멩이를 보고 계속 가고 치서. 알아듣겠어요? 이 말씀을 왜 제가 드리겠어요? 이 뜻을 알면 여기에 이제 접근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이제. 사자는 돌멩이를 보고 가는 게 아니라 돌멩이를 던진 사람을 물어. 근데 개는 돌멩이를 보고 돌멩이를 물어. 그러면 돌멩이를 무는 게 맞아요? 돌멩이를 던진 사람을 무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있는 이 말을 갖고 연마하면 개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바다 물고기 술을 갖고 연마하면 개라고. 개. 그 뒤 이 말씀을 한 본의가 무엇일까를 알면 사자가 되는 거라고. 근데 우리가 성리품을 볼 때 전부 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성리품을 볼 때 전부 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 말이 뭔가를 생각해.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마다 생각을 해요. 그럼 큰 데로 되면 한 대밖에 안 되겠네? 그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큰 데로 되면 한 대밖에 안 되겠네. 얼마나 큰 데가 있어서 한 대로 되겠어? 누가 되겠어? 말장난. 말하지 말라는 말이지. 말장난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말장난. 어떻게 물을 대고 어떻게 고기수를 세어봤겠어요? 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하지 못하게 너희들 분별 사량 개교로서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분별 사량 개교로. 그 분별 사량 개교로는 한두 개나 세지. 오늘 아침 식사 다 했죠? 오늘 아침에 내 밥 공기 속에 있는 쌀 수 몇 개 남지나 세어보지. 오늘 아침에 내가 아침 식사했잖아요. 그 속에 있는 쌀수라도 한번 헤아려보지. 그것 세기도 어려워요. 그것 세기도. 그런데 뭔 물고기 수를 세웠어. 그러니까 또 사람들은 그래요. 역시 깨달은 성인이니까 신통적으로 셌구나. 또 그렇게 말해요.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종교가 이상한 종교가 되는 거예요. 신비의 종교. 이상한 종교. 대종사님이니까 셌지. 너희들이 감히 세겠어? 하느님은 세 이걸. 그래서 하느님이야 라고 해갖고 있지도 않는 하느님이 이렇게 높아지는 거예요. 알아듣겠어요? 지금 전 세계 종교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건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런 건 없어. 이 세상에. 그러면은 이러한 말씀이 왜 나오느냐. 자 보세요. 대종사님께서 영산에서 자 부안 국내장사를 가시는데 뭘 타고 가셨느냐. 윤선을 타고 가셨네. 윤선이란 말이 기름는 배란 말이에요. 기름는 배. 기름으로 간 배란 말이에요. 기름으로 간 배. 옛날엔 다 나무 노자 갖고 갔잖아요. 노자 갖고 갔는데 기름은 배를 타고 갔다. 그게 좋은 배 타고 갔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좋은 배. 배 타고 갔다. 배를 타고 왔어. 배를 타고 왔어. 그런데 배를 타고 오면서 영광에서 변산까지 배를 타고 왔으면 몇 시간을 타고 가는 말은 모르겠어요. 시간이 안 나왔으니까 5시간을 탔다든지 10시간을 탔다든지 1시간을 탔다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배를 타고 당신이 그 전에는 바다를 많이 보기는 봤지만 직접 이제 배를 타고 있잖아요. 이렇게 여유롭게 오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저녁에 일기 쓸 때 심신작용과 뭘 쓰라고 해요?
감각, 감상을 써보자면 감각, 감상. 그러니까 당신이 좀 배를 타고 바다를 망망대해를 보고 오면서 한 감상이 들은 거예요. 감상, 생각. 에? 당신이 아하, 저 바다를 보면서 감상이 들었어. 그 감상을 제자에게 이야기할 겸 너의 이 깊은 뜻을 아냐라고 지금 대종사님이 내려갖고 배를 타고 내려 제자에게 하신 거예요. 응? 알아듣겠죠? 내가 배를 타고 이렇게 보면서 보니까 이러더라. 그럼 여기에서 지금 핵심이 뭐냐면 물이요. 물. 물이란 말이에요. 물. 그죠? 바다가 거의 물이잖아요. 물. 그러니까 항시 우리들이 깊이 연마를 해야 돼요. 깊이. 대종사님께서 당신이 깨달음 얻어놓고 교육품 일장을 나는 유불선 삼교를 통합 활용해서 새로운 교법을 냈다. 그래서 정산용법사님 때 계명을 원불교라고 지금 우리가 만든 거지. 대종사님 당시 때는 이름이 불법영구회여서 불법영구회. 그러니까 여기서 불법이라니까 불교법을 말하는 게 아니야. 과거 대종사님께서 지금까지 깨달은 성자들의 모든 법을 연구한다. 그 말이 연구한다.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이건 수리부작의 공자님께서 온고이 지시면 옛것을 익혀 새것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3세의 모든 성자들이 때와 장소에 따라서 법을 내고 교화를 폈는데 그죠? 앞으로 이 후천 개벽 시대에 내가 그것을 맡은 책임자로 왔는데 보니까 기존의 모든 성자들이 법을 어떻게 짰고 법을 어떻게 내렸고 이렇게 왔는데 이 시대에 이것을 어떻게 새롭게 만들어낼 것이냐. 이게 대종사님께서 교육품 1장 내용이요. 유불선 3교를 통합 활용해서 새로운 법을 내셨다.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그러니까 어떤 깨달은 성자라고 해서 하나가 어디서 떨어진 게 아니고 모든 앞서간 사람도 똑같이 깨달았다고 말이 그런 게 대종사님께서 깨달고 유불선 그런 성현들의 책을 보시면서도 내가 깨달은 바들을 과거 저런 성자들도 똑같이 깨달으셨는데 나와 가장 유사한 분이 서가모니 부처님이고 금강경 내용이 내가 깨달은 내용과 가장 유사하더라. 이해가지고 무슨 말인가? 깨닫기는 똑같이 깨달았는데 성향이 나오고 좀 비슷하더라 그 말.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어야 된다는 건 똑같지만 김치찌개 좋아하는 사람, 된장찌개 좋아하는 사람 뭐 있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이 좋아했던 반찬과 내가 좋아했던 반찬이 비슷했더라. 그래서 나는 부처님에게 연원을 된다 라는 말이 지금 이런 내용이에요. 어떻게 이해가 보시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 그러니까 우리들이 저번 시간에 만법기일 일기하처를 대해서 설계했었잖아요. 저번 시간에. 그것은 지금 불교의 만법기일 일기하처 사상을 본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 오늘 여기 사상은 도가의 사상, 도가. 우리가 도가라고 하면 누구를 따져요? 노자, 잠자, 연자. 자, 이런 사람들이 노자 사상들이야. 선구자가 아니라 노자예요, 노자. 그러니까 이 노장 사상의 핵심은 이 유교 사상과 반대예요. 유교 사상은 있는 세계, 현상의 세계, 나타난 세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이 세계 있잖아요. 나타난 세계. 여기에 중점을 준 거예요. 있는 세계. 세계. 공점을 준 세계. 그런데 도교나 불교는 어디에다 표현을 줬느냐? 특히 불교는 보이지 않는 세계. 공이 근본이다. 해갖고 공에다. 유교는 아니요. 나타난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대종사님 보시기에 불교는 이쪽에 치우치고 무슨 말인지 알았죠? 유교는 이쪽에 치우쳤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개가 공존해야 된단 말이에요. 공존. 둘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표현을 내는 것이 영육, 쌍전, 이사, 병행, 동정, 일여 전부 다 그 말이에요. 두 가지가
하나다. 푹 쉰 사람이 그 다음날 일을 푹 쉰 사람이 저녁에 푹 잠을 잘 잔 사람이 그 다음날 일을 잘한 사람이 밤에 잠을 어째 똑같아요 안 자요? 근데 이쪽에만 치우쳤단 말이야. 이게 둘이 아닌데 유와 무가 둘이 아니고 봉과 색이 둘이 아닌데 치우쳤다란 말이야. 그런데 지금 이 노자 사상도 이 도가 사상의 영향을 받은 게 불교예요. 그래서 인도의 불교가 중국으로 넘어오면서 융화를 쉽게 해. 도가 사상. 그런데 이 도가 사상의 핵심이 뭐냐면 무요. 무의 자연. 혹시 들어봤어요? 예. 무의 자연. 함의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해. 자연스럽다란 말은 반대가 뭔 말이에요? 인위적이다 그 말이에요. 인위적. 그러니까 유교는 인위적, 도교와 불교는 자연적. 어쩌 이해가 가요 안 가요? 그죠? 그러니까 도가 사상에서는 진리를, 도교 사상에서는 진리를 도라고 표현해서 도. 그래서 도가 사상이요. 진리를. 우리는 원불교에서는 진리를 뭐라고 표현하세요? 법신불 일원상. 그죠? 그러니까 진리를 나타내는 말이 도, 무, 자연, 무의. 그래요. 도교에서. 그러니까 도나 진리나 자연이나 무의는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네? 일원상이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진리가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성품이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자성이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그죠? 그러니까 안 보이는 것은 깨달은 사람은 알지만 일반 사람들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일반 사람들은 모르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줄 때는 뭐라고 설명해 줘야 할까요? 나오는 것이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법신불 일원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해놓고, 그죠? 수행표로 뭐라고 했어요? 수행표로, 신앙표로 처처 불상 사사 불고서. 이게 잘 봐요. 대종사님께서 일원상을 내놓으셔서 일원상, 이게 신앙과 수행의 대상이요. 그러죠? 그런데 원불교인들의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법신불 일원상을 신앙을 하겠는데 표어로는 뭐라고 그러냐? 표어로는 처처 불상 사사 불고.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법신불이다. 이해가요?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진리는 이걸로 표현해놓고 행동 강령으로는 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법신불이니 하는 일마다 불공을 잘해야 복덕을 받는다. 그러니까 결국에 어디에다가 불공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보이는 데다, 보이지 않는 데다가. 보이는 데다가. 내 눈에 보이는 거, 내 남편, 내 아들, 내 호박, 내 고추에다가 공을 드려야지. 어디다 공을 드려? 보이는 데다가.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진리예요. 이게 진리. 법신불이 진리고. 근데 법신불이 우리 삶 속에 들어있지 않는 곳이 없다고 말이요. 네?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내가 아니비설치는 육군을 움직이면 내 성품 자성이 들어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게 안 들으면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이해가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사람이 성품이 정하면 선도 없고 악도 없지만 동하면 능이 선하고 능이 악한다. 움직여야 나오는 거지. 움직이지 않으면 불성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자님께서 도, 자연, 무 이런 것을 다 당신은 알았어. 당신은 알았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이것을 설명할 길이 없어. 설명할 길이.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설명을 해야 돼요. 설명. 그러니까 이걸 설명하는데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그래서 노다 도덕경 8장에 보면은 아주 유명한 말이 나와요. 이런 것들은 이제 외워둬야 되고 교수님들이 외워둬. 자, 읽어보세요. 상, 선,
약수. 자,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상선약수. 이거 넉 장밖에 안 되니까 이러면 외와. 어렸을 때 외와. 외워놓으면 10,000번도 더 써. 안 외워서 못 써지. 옛날에 써. 딸려서 넘주나. 그죠? 딸려서 넘주나. 방 배워서는 너무 안 좋아. 알아듣겠죠? 배워서는 너무 안 좋아. 딸려서 너무 배워놓으면 됐어요. 상선약수. 자, 상선. 상이란 말은 가장 으뜸, 가장 최고, 더 이상 높은 것이 없는 거예요. 가장 으뜸, 가장 높은 거. 우리로 따지면 다이아몬드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교도님들은 물질을 말이야 가장 빨리 알아들어요. 이상에서 최고로 좀 금원 붙이는 다이아몬드요.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가 모든 기금 속의 왕자예요. 왕자. 아니라면 거짓말이에요. 왕자예요. 알았죠? 그걸 불교의 부처님께서는 금강석이라고 그것보다 금강석. 다이아몬드. 그래서 금강경이 그래서 위대한 거야. 금강석이야. 금강석. 그러니까 이 금강석 다이아몬드는 다른 것도 다 잘라버려. 그래서 금강철퇴라고 그래요. 그래서 금강이란 말이 왜 중요하냐? 금강이란 말은 우리가 금강경 할 때 성현들이 왜 금강경이라고 하는지 알아요? 인간들의 번뇌와 무지가 굳었는데 얼마나 단단하냐면 돌덩이같이 단단해요. 근데 돌덩이같이 단단하면 뭘로 때려야 깨져요? 망치로 때려야 때리고, 망치. 근데 유리도 깨는 것이 뭘로 깨요? 금강석. 이렇게 다이아가 끝에 쭈르륵 하면 유리가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금강석으로 때리면 깨지지 않는 것이 없어. 이 지구상에 있는 아무리 단단한 물건도 금강철퇴로 때리면 깨져. 그러니까 무명번뇌를 금강경을 믿고 깨라. 그래서 금강경이고 금강철퇴. 자, 가장 으뜸되는 선, 가장 으뜸되는 진리. 여기서 선이란 말은 착하다 악하다가 아니라 우리 성립품 3장에 보면 뭐라고 나왔어요? 사람의 성품이 선하면, 사람의 성품이 악하면, 그렇죠? 선악을 초월한 자리를 지선이라고 한다. 그래서 지선 앞에가 이제 지선. 자, 선악을 초월한 자리를 지선이라고 한다. 그렇죠? 이게 선악을 초월한 자리를 노자님께서는 상선이라고 했어. 가장 높은 선. 이해가지고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이 이제 나왔으면 이 말이 지선이 대종사님께서 나왔으면 이해가 돼요. 지선. 박지선이 아니고 지선이 누구냐? 자, 지금 노자님께서는 상선이라고 그랬는데 대종사님께서는 선악을 초월하는 자리를 지선이라고 했어. 그럼 이 지선이 어디가 나오냐? 우리가 불교에 유교에서 과거 시험 볼 때 맨날 보는 책이 무슨 책? 사서삼경이 대학, 맹자, 논어, 중용, 시경, 서경, 역경, 오경험, 애기, 춘추 그래요.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본 게 대학책이에요. 대학. 그러니까 우리들이 너무 많이 알고 있는 수신제가 치국평찬 이 말은 너무 많이 들었죠. 예? 수신제가 치국평찬은 너무 많이 들었잖아. 수신제가 치국평찬 앞에 말을 다 생략했어. 예? 수신제가 치국평찬 앞에 말을 생략했어. 그러니까 원불교의 교리가 삼합 8조고요. 유교의 삼강령 8조목 이게 유교의 수행 과목이요. 원불교의 수행 과목이 삼합 8조인데 유교의 수행 덕목이 삼강령 8조목이요.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이 내용이 어디가 나오냐? 대학책 첼로 첫 장에 나와. 대학책 첼로 첫 장에. 대학 지도는, 대학의 도는, 대학의 가르침은 명덕하고 제 친민하고 제 지여 지선이니라. 그래서 지선이란 말이 나와. 그것보다 삼강령이라고 해요. 우리 정신수양 사례용어 장급지사 삼하거듯이 삼강령. 그러니까 유교에서 공부를 하는 수양을 하는 목적이 어디가 있느냐? 결국 지선의 세계를 만들자는 데 있어요. 지선의 세계. 지선이란 말을 다른 말로 사람들이 하기를 평천하라고 했어요. 평천하.
평천하는 말은 천하가 균등하다. 천하가 똑같다 그 말이야. 똑같다. 높낮이가 없이 똑같다. 누구랑 해서 높고 누구랑 해서 낮고 잘나고 못나고 하고 똑같다. 한결같다. 그러니까 유교에서 말하는 이상양, 유교에서 꿈꾸는 아름다운 사회를 지선사예요. 지선사회. 그 지선을 평천하예요. 평천하. 그러면 원불교, 개교의, 동교의 일장에 원불교의 목적은 어떤 사회예요? 원불교에서 추구하는 사회는 광대무량한 낙원세계. 유교에서 말하는 세계가 평천하. 불교에서 말하는 세계가 무슨 세계? 우리가 어디 가자고 그래요? 극락세계. 교회 사람들이 어디 가자고 그래요? 천국.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 교회의 목적은, 예수님께서 내가 이 법을 내는 목적은 너희들이 천당 가자고. 천당 가자고. 알아듣겠죠? 불교에서는 극락 가자고. 원불교에서는 낙원세계 가자고. 유교에서는 어디 가자고? 지선 가자고. 알아듣겠어요? 이 표현을 도가에서는 상선, 최고로 높은 자리, 상선, 이 자리. 이게 지금 도교에서 꿈꾸는 아름다운 사회예요. 상선. 선악이 없는 세계, 선악을 초월한 세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 세계는 아주 본질적인 세계. 이 세계가 도교에서 꿈꾸는 사회예요. 그런데 노자님은 이 세계를 지금 우리가 뭐냐면 신천지나 어디 가면 천당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해갖고 그림 그려갖고 책자로 해갖고 막 나눠줘. 조그마한 책자로 이렇게 천당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누가 갔다 와서 그랬을까? 그냥 우리들 생각에 가장 행복할 것이라고 인간들이,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러면 행복할 것이라고 꿈꾼 것을 그려놓은 책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상향이라고 그래요. 이상향. 현실은 아닌데 이상, 꿈, 바램. 알아듣겠죠? 그런 세계를 꿈꿔. 그러니까 그 꿈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세계를 가자고 하는 것은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그 세계는 눈에 보이는 세계예요? 안 보이는 세계예요? 그 자리는? 안 보여. 일왕상 자리는 안 보여. 진리 자리도 안 보이고 도 자리도 안 보이고 무 자리도 안 보이고.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이 상선,